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6장은 한번 보시면요, 무척이나 깁니다. 75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한 장 보는데 이걸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는데요.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는 이 사건들을 기록을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시간적으로 일어났던 그 순서대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의 사건들이 나열이 되는데요. 언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게 6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돈 30에 팔아서 배신하는 유다 이야기가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솔직히 여기에 나오는 그 향유 이야기는 예루살렘,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나오는 사건으로 지금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 향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6월절 6일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서 요한복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는 그렇다면은 왜 이 향유 사건을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의도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향유 사건, 이게 무척이나 아름다운 예수님께 향한 헌신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한 그 여인의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오늘 그 이야기를 보겠는데요,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헌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헌신 이야기를 마치 샌드위치 쌀 때 빵 두 쪽에다가 안에다가 고기 집어넣죠. 이 진짜 핵심은 그 고기예요. 이 여인의 헌신 이야기는 고기가 돼서 중간에 들어가는데, 이 이야기를 샌드위치식으로 두 사건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그 두 사건이 뭐냐면 무척이나 어두운 사건이에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두운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또 다른 어두운 사건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두 사건 사이에 이 여인의 헌신 이야기를 끼워서 넣어둔 것이에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러면서 이 마태가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헌신을 본받아라 라고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6절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한다면은 위에 있는 빵 부분 되는 이야기가 1절부터 5절에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야기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이게 무척이나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게 무척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 말씀은 이제 다 마치셨어요.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틀만 있으면 6월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무척이나 의미 있는 말씀이죠.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무사히 구원되는 그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직접 하실 것인데 예수님의 피로 세상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 이전에 있었던 6월절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가 세상에 오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준비하고 계실 때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집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고 있어요. 무슨 모의였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어떤 흉계로 그렇게 할까라고서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때쯤에는 예수님을 이제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지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예수는 죽어야겠구나라고서 이미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정이 난 것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좋은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부분을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마태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장로들과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내가 곧 죽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이에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는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 기간에는 하지 맙시다라고서 그렇게 의견을 나눈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장면, 이제 하나님을 죽이는 장면이잖아요. 이 어두운 장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메시아를 죽이는 장면이 되는데 그 어두운 장면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샌드위치의 메인 파트예요. 이게 고기가 있는 파트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마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26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리아도 여러 마리아가 있죠. 어떤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의 sister, 여동생 마리아였던 것이에요.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마태가 전하고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러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반 이야기 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고기입니다. 라고서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에요. 세 사건이 있는데 당신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인지 선택하시오. 라고서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6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시몬은 누군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전에는 나병 환자였던 것 같아요. 문둥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병이 다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오시니까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던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12장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였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잖아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만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발에도 부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이제 식사를 할 때 이제 반쯤 누워가지고 식사들을 많이 했어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다 보니까 온몸에다가 부었겠죠. 예수님 온몸에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제자들이 봅니다. 8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더니 무척이나 분개합니다. 화를 버럭 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누가 가장 큰 소리로 난리를 쳤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난리를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런가 보네 하다가 그냥 덩달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8절을 보니까 왜 무슨 의도로 이렇게 귀한 것을 낭비하는가.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을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데 이 돈을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돈을 왜 이렇게 쓰는가? 하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분개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날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다 부은 그 향유 한 사람이 1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던 것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그거 계산을 해보면 요즘 돈으로 계산해보면 한 사람이 일을 했을 때 1년 동안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평균 돈이었던 것이에요. 큰 돈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 비싼 향유를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귀한 것을 한 사람 몸에다 붓는다고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있었어요. 그 예외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장례식 때였던 것이에요. 장례식 때는 시신, 죽은 사람 몸에다가 향유를, 온 몸에다가 향유를 부었던 것이에요. 시신에서 악취가 나니까 그것을 커버업 시키려고 그걸 막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향유를 시신 온몸에다가 부었던 것이에요. 장례식 날. 근데 제자들이 그날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온몸에다 붓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쓸데없는 낭비였다라고서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다. 팔아서 구제나 하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는 것을 보시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히는가? 이 여인은 나에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성경 원본 헬라어로 적혀 있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 원본을 보게 되면 좋은 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어떤 단어가 쓰여 있냐면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12절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베다니 집을 가면은 마르다는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듣지도 않아요. 그냥 부엌 뭐 이렇게 중요한지 부엌에서 이렇게 항상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원칙이 있어요. 제가 올 때부터 지킨 원칙인데 예배할 때는 아무도 부엌에 안 들어갑니다. 아멘? 이거 참 중요해요. 예배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부엌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려도 돼요. 다른 건 다 기다려도 돼요. 마르다가 그걸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꼭 부엌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리아였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죽게 된다라고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알았어요. 들었으니까 알았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못 들었으니까 알지를 못했는데 마리아는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죽으신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미리 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혹시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죽으시는데 너무 급하게 죽으신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완전히 뿌리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뿌리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무덤에 넣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절에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제대로 뿌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무덤에다 넣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난 이후 아침이 됩니다. 그게 주일 아침이 되는 것이에요. 일요일 아침이 되는 것이에요. 향유를 두고서 무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신에다가 향유를 제대로 뿌리지 못해가지고 이날 와가지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니까 이날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유를 제대로 뿌려야겠다라고서 여인들이 찾아왔던 것이에요. 마리아가 그것을 몰랐을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미리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이때 아무도 못 알아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마리아가 그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비싼 거 다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다 드렸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한편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죠.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하면서 꾸중을 들으니까 화가 납니다. 집을 나와요. 그래가지고 누굴 찾아갑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가룟 유다가 그 사람들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그래가지고 받은 돈이 그렇죠. 은돈 30을 받고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매 시간이 선택의 순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 자신의 생각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길을 선택을 하겠는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유다는 그렇게 선택을 했죠. 나의 생각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아니면은 우리는 마리아처럼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다 바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겠는가? 마태가 이 세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샌드위치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마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이에요. 당신들은 어느 쪽입니까?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